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거기 스데반의 일 한번 끊어보고요, 1번으로. 그리고 일어난 환난 2번으로 한번 끊어보고요, 그 다음에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3으로 그렇게 한번 끊어보죠.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사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되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성천하시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정말 마귀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예수께서 행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도 나타나고, 또 병자들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행했던 사역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사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이제 그레이트 미션이거든요. 미션 중에도 가장 큰 대계명이죠.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꼼짝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흩었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흩어진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 또 이런 환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냥 끊어서 보면 되게 고난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죽어야 했고, 누군가는 살던 고향 집과 이런 것들을 다 냅두고 이제 막 도망가야 됐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끊어서 보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서 통으로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지만 참 내 삶을 조각조각 끊어서 볼 것인가,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계속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구속사 안에서 통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안에서 지금 나의 현재를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는 반대는 반대로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반대 뒤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일 반대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는 일 그냥 당면한 문제로 끊어서 보면 뭔 이런 일이 있나 싶고, 그래서 흩어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면 2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시면 이제 막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자기 밭을 팔고 그래서 교회 앞에다 갖다 놓고요, 그래서 참 필요를 따라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나바이잖아요. 그 바나바를 보냈어요, 안디옥까지.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게 한 밑줄을 쳐보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단단한 마음으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너 하여튼 마음 다 잡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굳건한 마음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왜 구약에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정문에 들어가면 딱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다음으로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며 또 속죄제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제물을 태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막 또 있잖아요. 또 향로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속죄소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팅이 다 되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마침 추석이네요. 여러분, 추석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거긴 하지만 제사상도 뭐라고 부르죠? 그 말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생선은 어느 쪽에 넣고 고기는 어느 쪽에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딱 세팅해 놓은 것처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안에서 이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세팅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다툼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이것을 이제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내 마음,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이걸 막 흩어놓든지 쪼개놓든지, 그렇죠? 성질대로, 감정대로 뭔가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참 이 사람이 용납도 안 되고 이 현실이 용납도 안 돼서 어쨌든 우리가 삽을 들든 꽹이를 들든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인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삶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세팅 안에 우리가 잘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기 원할 때가 있잖아요. 내 성질머리,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툭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룰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자, 예레미야 말씀으로 말한다면 농로 위에 이제 진흙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빚으시는 시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룸을 받는 시간이라 되게 아파요. 말할 수 없도록 힘들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과 함께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지 보십시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막히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이건 요한복음 15장이죠. 주음성 외에는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좋을 때나 또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가보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냥 원하지 않던 사건이 툭 터졌어요. 그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써가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섭리 안에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119 구급대원이 아니고 주장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툭 벌어졌을 때 도와주세요, 그럼 119로 달려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저도 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래서 한참 좀 애를 먹었어요. 뭐 금방 이게 뭐 전화했더니 긴급 출동 있잖아요, 보험사. 그랬더니 이게 보험사에서도 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만요. 예. 기아 대리점에서 거기서 나와서 고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제는 기아에서 나와야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차를 다시 세팅했어요. 예, 뭐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다시 세팅을 하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 오늘 또 들려야 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수습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건 속에서 섭리로 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 게 옳은 방향이고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제 삶은 사건이 툭 터진 거예요. 그럼 그때서 하나님 막 뛰어와서 수습하고 막 막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져가면서 때로는 이 사건으로, 때로는 이 사람으로, 때로는 이런 일들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런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그렇고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벌어지는 상황이 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니란다. 이 사건고 또 너희도 이 형편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란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 방에 있다가 무용실 문을 열고 이제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문을 열고 쑥 나왔더니 그냥 부엌에 연기도 자욱하고 냄새가, 이게 뭐지? 그러고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누군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이제 후라이팬이랑 물을 올려놓고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끄고 막 문을 열고 막 아직도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가정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자녀 속에,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이 나를 볼 때,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용납한단 말이야, 나를 용서한단 말이야, 나를 받아내고 나를 덮어준단 말이야. 여러분, 그의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 앞에 꺾일 수 있는, 그렇죠? 이건 내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 어떤 사건 속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네, 하나님 100% 옳으십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나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될 내 삶으로 말미암든 입으로 말미암든 말이죠. 그러면 그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섭리 속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팅 안에 그가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겠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또 정언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사건은 이제 그들을 돌로 죽였던 그들이, 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때려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이 복음을 흩트는 거였어요. 흩트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면 흩은 자들이 어디로 가죠? 19절에 베니게로 가죠.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이 가 있는 사이프러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브로예요. 이미 그때 사이프러스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안디옥은 로마 다음으로 알려진
완전한 대도시였어요. 여러분, 요 당시 예루살렘이 8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상주하는 인원이 물론 6월절이다 이럴 때는 막 30만 명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그랬지만,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100만까지 모일 때도 있었다 말하지만 그게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은 상주하는 인원이 50만 명이니까 지금 우리 파주시만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손가락에 꼽는 큰 대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모든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가 되어지죠.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그랬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현지에 있는 이방인들, 이 구브로 사람이나 그리고 베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자, 1세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들이 6월절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2세대로 볼 수 있을까요? 2세대로 본다면 스데반님 죽었어요, 집사님이. 그리고 복음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고 나간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3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4세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보거나 사건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직업이 뭐였어? 텐트 메이커였었어요. 그가 부자들만 사용하는, 요즘 같으면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막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텐트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입고 여행 경비로 쓰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복음이 방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는데 21절의 중심이라고 봐요.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큐티책도 오늘 그 부분을 제목으로 잡아 놨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현실, 벌어진 사건, 이거 사람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죠?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황도 있겠죠. 거기에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불순종,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의 현실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받아든 어떤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그림은 뭐예요? 가장 큰 그림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세팅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과 저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집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명절 앞이라 그런지 주차할 때가 7단지는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한 번, 두 번, 다섯 번째 있는 차부터 전부 밀었어요. 한 번을 밀고 또 두 번을 밀고 세 번을 밀고 네 번째 차를 밀고 다섯 번째 차를 밀고 제 차를 겨우 주차 공간이 나와서 이렇게 파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밀고 땡기고 조정하고 막 해서 막 일이 되어지게끔 만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에게 돌아왔다. 내가 전파하고 내가 찾아간 것 같고 막 하지만 그 안에서의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과 어떻게 잘 붙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게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주의 손이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게 너무 중요하고, 23절로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다음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죠? 주신 삶의 사건들을 걷어차버리지 말고, 이 사람을 붙이신 이유도, 이 사건을 붙이신 이유도 하나님의 세팅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가정이니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게 될 때 이 아닌 것 같은 삶의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가시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삶 속에 거할 수 있나라고 꼭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이나 태도에 대한 그냥 원어도 선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만나죠. 이 바나바의 삶의 방향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의 방향,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가 안디옥이었고요. 그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까지, 여기 아직까지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까지 찾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제형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빌립 집사님으로, 빌립 집사님에게서 이제는 오늘은 누가 바톤 터치를 하죠? 바나바. 그렇게 바톤 터치가 이어져요, 그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사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아직은 갑이 아니고 어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전력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는 삶의 전력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삶의 과거 때문에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가 참 어려운, 모든 사람이 사울과 밥 먹기도 그리고 만나기도 꺼림칙해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다 그러면 오늘 바나바는 누굴 찾아가는 거죠?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유튜브 보는 거 그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요즘 보수든 뭐 좌파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 보면 전부 다 그냥 못됐다 그러고 죽일놈이라 그러고요. 그 다른 사람의 허물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도마에다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요. 이러잖아. 이거 그럼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런 사람일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나라를 보고 사람을 보고 참 이러면 참 좋겠는데, 너무 성경하고 다르게 그냥 죽일 놈, 못된 놈 이런 식으로만 끌고 가버리니까요, 복음의 대상으로도 제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추석을 지내면서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서운한 사람 있죠. 저도 팔남의 막내다 보니까요, 팔남의 막내다 보니까 이렇게 말 한 자락을 얹어주지 않는다. 그냥 괜히 여러분 서운할 일도 아닌데 서운할 일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서운할 일이 생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잠시 파주에 살 때가 있었어요. 남편이 건설회사 직원이어가지고 여기 운정지구 막 아파트 세울 때 여기 잠시 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같이 섬겼죠. 개척해서 제일 첫 번째 상가, 조그만 상가에서 할 때. 근데 또 이제 현장이 바뀌어서 또 이제 도시가 옮겨졌어요. 도시가 옮겨졌는데 김포로 옮겨졌으니까요, 김포 저쪽 조금 뭐 거리가 되긴 해요. 그래도 차로 가면 한 50분, 40분 정도 되는 거리. 근데 그냥 그렇게 멀다고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카니까, 성도들한테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조카니까 주일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뭐 여행 간다고 빼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4 2장으로 편지를 썼어요.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지 않겠니?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도 대성통곡하라고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삼촌이 이 가족도 하나 없는 이 그냥 지방에 와서 호를 단신 애기 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막 그런다고 엄마한테도 전화를 하고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섭섭하더라고요. 추석 때 가시면 가족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참 사울은 아무도 안 찾았거든요. 아무도 가서 손을 붙잡고 가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과 시선이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일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또 이런 시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적용점은 그냥 이 바나바가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와서 죽게 더해지더라. 저는 이게 제 적용 구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이 현실과 현재에 여러분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서 극복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도망다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주의 손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이 문제를 뛰어넘고 그 사람을 뛰어넘으며 그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건지 저는 우리 집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도 절대로 내가 그 썩을 년 집에는 안 들어간다고 며느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내 형편은 그보다 훨씬 못하고 이럴 때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한마디가 괜히 이상하게 들리고 삐딱하게 들리고 그러면서 좋아야 될 명절이 우리 마음을 상하고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세미나를 가면 힘을 얻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낙심을 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눅이 들어요. 막 주눅이 들어서, 그리고 또 강사들이 주눅이 드는 말들만 해요. 그래서 너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올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그죠? 누구는 뭐 유럽으로 놀러 가네, 누구는 어디로 놀러 가네, 이런 소리도 계속 들릴 수 있는 때고, 워낙 휴가가 길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면서 오히려 바나바처럼 참 안 되는 사람, 없는 사람, 그들을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 누구지? 가족이 없는 사람 누구지? 갈 고향이 없는 사람, 가야 될 가족이 없는 사람 누구지? 이걸 돌아보셔서 여러분, 그 사람 집 앞에 1개, 2개, 3개, 4개 음식도 좀 쌓이고 선물도 좀 쌓이고, 그게 다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게 격려가 좀 쌓여서 조금 눈으로 좀 돌아보는 그런 적용이 있는 추석 되어졌으면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너무 좋겠다. 그가 당장 복음은 받지 못하지만 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며 그가 또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라고는 섭리 안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119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주도권,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현실, 이런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참으로 섭리로 풀어가고 은혜로 풀어가는 하나님, 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